욥기 18장 봅시다. 욥기 1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누구의 아비가 말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물건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찍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희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때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불에 빠지고 올가매에 걸렸느냐.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것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리는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그를 채하게 기다리셨으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그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에 중에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씻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환경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 용병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 같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어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믿었는데 나에게 일어난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나는 참 알 수 없다. 이게 제 신자의 고민이라 그랬습니다. 100%는 없죠. 하여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전혀 예기치 않은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결과물. 그래서 나도 참 혼란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의 이 무죄의 임을 입증할 담보물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담보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담보물이란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증인하는 거죠. 내가 이 욥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겠소. 그 내놓은 재산을 담보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담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증 되시고 담보물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을 아무도 남겨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은데 지 죄로 인해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건 예외예요. 무조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주변에서 인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과 심지어 내 혈육 그리고 지인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나갈 때가 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주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지점에 그럴 경우도 있다. 참 이 세 친구들이 참 나쁘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은 고상하고 종교적인 언어들로 언어 폭력들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욥은 욥기 1장 2장에 사단이 천지를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과 딱 만나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욥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네요.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아주 희미한 불빛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벗어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욥은 아마 우리가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그리고 그 얇은 줄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데 버티는 거죠. 정말 작은 믿음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 믿었던 분들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곳은 쪽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면 마가. 그런데 그 쪽복음을 읽고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몸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왜 예전만치 못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체계화된 훈련,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매일 드려지는 아침 기도회,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과연 말씀이 문제일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연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욥은 정말 작은 믿음을 갖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친구가 빌닷이 두 번째 말로 욥의 마음을 후벼 파지요. 상처를 더 깊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예요, 너희. 근데 욥은 한 사람이잖아요. 너라고 해야죠. 근데 왜 너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결론 났어요. 무슨 결론이요? 욥 너 악인의 범주, 악인들과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복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결론이 끝났습니다. 결론이 딱 났습니다. 아, 너 말하는 거 보고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재난들을 보니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가 틀림없다라고 속단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빌닷은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걸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 근거죠.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적 지식을 갖고 속단을 딱 내리고 결론을 내려요.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맞네. 어떤 한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것이 나에게 신념과 종교적 가치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 첫인상이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맺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임에 틀림없어 라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그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어떤 한 사람을 속단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빌닷은 너희라고 해요. 이 욥을 악의 무리들, 악의 범주 안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강제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래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너 하는 말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고 제발 좀 알아라. 뭘 깨달으란 말일까요? 네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깨달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악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과 저주 같은 내용들이 뭐냐면 5절부터 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러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과 고난의 이유를 얘기함과 동시에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무섭습니다. 왜요? 뭐가 무서워요? 점점 확신에 찰수록 나는 누군가에게 말을 통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 근래 계속 이런 말씀 드려요.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객관화가 확보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주관적이 돼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오래 믿은 분일수록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턱 숨이 막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아닐까? 나는 대화가 가능한가? 내가 그동안 쌓았던 종교적 지식을 총동원해 누군가를 속단하고 편견 시선으로 바라보고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너랑은 대화가 안 돼라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질 때 우리는 편견과 속단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참 넓으셨는데 왜 우리는 점점 좁아질까? 우리 주님 곁에는 정말 다양한 누리의 사람들이 늘 구름처럼 몰려다니는데 왜 이렇게 만나는 부류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게 점점 좁아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던져보고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통해 누군가를 예리한 칼날로 아프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또 빌닷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당하는 주제에 우리를 감히 평가해. 야, 우리는 의인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너는 악인이고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감히 우리를 평가해? 27장에서 욥의 하소연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지금 이 고난을 그냥 이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고난당하니까 악인,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의인.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난당해도 의인일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악인일 수 있다. 이게 참 이원론적인 단순한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다.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참 많다 싶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의 시야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고난당해도 저 사람이 충분히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직분을 턱턱 받아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욥기다 싶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와 이 식견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이렇게 울분을 터뜨려? 그리고 이 울분으로 왜 이렇게 네 자신을 찢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와이프가 떠나고 자녀도 죽고 온 재산을 잃고 몸에는 피부병이 극심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실까요?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고통하고 진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욥은 지금 살아보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통이든지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근데 욥은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힘드니까 약간 뾰족하고 아픈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욥이 이 말이 정말 나쁜 말일까요? 욥은 지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의 깊이가 다르지요. 여러분, 상처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그 진통의 시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산자면 누군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야, 그래.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 맺은 사람, 배우자, 자녀, 부모님일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늘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빨리 아파하지 말고 회복해. 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 어려운 거 알아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저도 위로도 누님도 계시고.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로 인한 진통의 시간, 회복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너 빨리 회복해 라고 얘기한다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진통하는 시간 속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저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변화되지 않는 그 모든 주변인들에 대한 화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좀먹고 힘들게 하더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나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빌닷은 아파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너무 아파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소리치는 욥을 향해, 야, 넌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아. 너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이렇게 냉소적이고 쌀쌀한 시선과 마음으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 그런다고 네 삶이 나아질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과 대하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아, 왜 우리 은연중에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과 그 기저에는 정말 차가운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4절을 정리하면 좀 욥은 살아보겠다는 거죠. 좀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아파할 시간을 주지 않죠. 아파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시간 그 경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한다. 아,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보면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물론 그 시간이 힘들죠. 아,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파할 시간이 필요한데, 소리칠 시간이 필요한데, 수술 받는 순간 악 하고 고통을 지르는 그 소리 옆에 있는 사람 듣기 싫죠. 근데 들어야죠. 그거 참아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 나도 빚어지고 저 사람도 빚어지죠. 나도 진통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듯 저 사람도 진통하고 소리 지를 시간을 주는 아량과 마음의 넓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들 때 가는 거다. 정말 꽉 붙들어야 그 사람의 몸부림을 지켜볼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 뭐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거 없네. 뭐, 아예 네가 그렇게 몸부림 쳐봤자 뭐가 되냐? 냉소적이고 회색 분자 같고 염세적인 말은 그만두시고 그 아픔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